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삽시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신랑도 신부를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르면서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내 발이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겜이 같구나. 귀한 자의 딸아 그랬어요. 원래 이 슐람미 이 여인은 귀한 자의 딸이 아닙니다. 포도원 아수원지기 딸입니다. 근데 어떻게 귀한 자의 딸이 되었을까?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결혼함으로써 귀한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자,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은 사람의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사람이 예뻐 보이면 하는 일도 예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을 귀한 자의 딸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겜이 같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구슬겜이처럼 연합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살아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연합해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절 말씀.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입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자, 배꼽이라는 것은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죠. 이 배꼽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고 온 몸이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축복의 잔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밀단, 추수 위에 쌓아놓은 곡식단을 말하죠. 그래서 이 곡식 더미를 말하는데 여인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생산 능력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즉 영적인 생산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도 많이 낳고 기도의 자녀도 많이 낳고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그랬어요. 자, 여자의 아름다움은 가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쌍둥이처럼 쌍태 새끼처럼 균형을 이루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의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또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 또 사랑과 징계. 사랑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징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쌍떼 새끼처럼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죠. 기도도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또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구약에 이 제사 가운데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흠없는 양이나 이 소를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은 나의 몸 전체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몸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으로 교회 다 사랑하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나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으로 살아야 하는 오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으로 살아야 하는 오늘의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몸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삶으로 살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우리가 삶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책을 읽고 막 줄을 치고 뭐를 주석을 달아놔도 내가 삶으로 살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도 예배예요. 내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도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에게는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왜 그래? 옛날에는 나랑 같이 술 먹고 놀았잖아. 근데 왜 갑자기 변해가지고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자꾸만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과거 다 알아. 너는 이 포도원직이 출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핍박이 온다. 그래서 예배와 삶은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삶 전체가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예배드리는 삶이 뭐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이 예배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경건하고 세상에서도 경건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목은 사과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눈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 목이라는 것은 머리하고 몸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과 교회를 연결해 주는 성도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상아 망대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코는 이 냄새를 맡아서 상한 것을 분별을 해주죠. 그래서 내 몸을 지켜주는 것이 코입니다. 망대처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의 재물도 먹고 이단에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바른 교리를 분별하는 코를 가져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신랑은 지금 신부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확 트인다는 거예요. 화창하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화창해야지.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 사람만 만나면 뭔지 모르게 나는 답답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면 마음이 기뻐야 돼. 기뻐야 돼. 너만 보면 기쁘다. 더운 날에 이 시원한 냉수처럼 나는 너를 보면 기쁘구나. 시원하구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줘야지. 나는 너만 보면 답답하다.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기도도 안 하고 이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에 잠만 자는구나.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포도주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기쁨을 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나도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거룩하고 선한 말, 감사와 찬송의 말, 위로와 축복의 말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포도주와 같은 단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말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이제 신랑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신랑 중심이 된 거예요. 사랑이 이제 발전된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발전해 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영적인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자, 새벽부터 어디에서 영적인 교제를 합니까? 포도원으로 가서 그랬어요. 자, 포도원은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교회에 가서 영적인 교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침 일찍부터 사랑의 교제를 지금 나누자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할 다윗입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구원의 뿌리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대적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이렇게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 합한채는 창세기에 나오죠. 향기가 좋은 꽃입니다. 그러니까 합한채는 신부가 신랑에게 주는 꽃이에요. 지금 술람이가 사랑의 결실을 맺으려고 합한채를 준비해 놓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성장과 또 이 신앙의 열매들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자, 새것 묵은 것이 지금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새것 묵은 것, 신약과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치료제 약입니다. 신약, 구약, 치료제예요. 우리의 신앙을 치료해주고 우리의 인격을 치료해주고 우리의 생활을 치료해주는 치료제 약입니다. 또한 이 약은 보약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좋게 하는, 더 강건하게 하는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은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약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와요.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 옛것과 새것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오히려 치료가 되고 오히려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먹습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성도들의 열매는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각양 실과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성령의 은혜예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신앙의 열매, 생활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